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이고요. 7지파의 땅 분배 두 번째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장에는 베냐민 지파까지 땅 분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시므온 지파부터 시작해서 단 지파까지 7지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6번의 지파의 땅에 대해서 목록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므온이죠.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가운데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디를 뽑았습니까? 1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도를 보시면은 유다라는 커다란 남부 지역에서 한 일정 부분의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땅이 너무나 크고 황량하고 또한 그 밑에 황무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온 지파는 땅을 굉장히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을 제비 뽑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의 부족한 모습들을 배려하셔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을 향해서 예언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척박한 땅에 거주하고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레위와 시므온은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수종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요. 시므온은 그 저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작은 부분들을 얻어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예언과는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예언은 시므온 지파가 결국에는 자기의 그 공의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지만은 여전히 가나안 지파의 그 분배 속에서 그 자비 가운데서 땅을 상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전히 그 지파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는 아무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여호수아 말씀에는 시므온 지파를 위한 자리 또한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죄인이고 반역스러운 시므온 지파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품어 주시듯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품어 주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품어 주시고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들도, 회개하는 죄인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죄인들에게 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시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공생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가나안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바를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개들에게는 떡이 필요 없다. 그 개들의 주인의 상에서 먹는 떡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습니다라고 재치 있게 말을 받아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멸망할 죄인이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를 믿는 사람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한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자비의 크신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땅지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땅을 상속으로 받았던 스불론, 네 번째로 땅을 상속받았던 이사갈, 다섯 번째 아셀, 여섯 번째 납달리, 이런 지파들의 땅 상속을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예언과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이사갈, 아셀들에게 축복하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스불론 너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아셀 너는 기름진 것을 얻고서 임금의 상의 음식을 먹는 무역을 하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납달리에게는 갈릴리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보시면서 암사슴과 같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이런 모든 예언들이 창세기의 예언들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제비뽑기하는 시간 가운데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지파들의 제비뽑기의 배후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과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뽑은 땅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멀리 바라보시는 그 예언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땅지파에 보이고 있는 경계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지파인 단지파 또한 그렇습니다. 단지파의 경계는 블레셋을 맞대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너무나 잦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대적을 무찌를 만한 영웅이 필요했죠. 그래서 단지파에서는 삼손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창세기 49장에 단지파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파는 마치 말발굽의 뒤꿈치를 무는 뱀과 같아서 대적들을 곤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블레셋을 굉장히 곤욕스럽고 곤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땅지파의 분배, 각 지파의 땅의 위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위대하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쉽게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 가운데서 개인의 삶과
그 민족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우연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된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섭리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줍니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힘이나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열심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물고기가 땅 위로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에서만 살도록 그의 기질과 성질과 종과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마찬가지로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기질과 역사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배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어떤 나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섭리의 테두리와 울타리 안에서 나의 기질과 은사와 성향과 나의 노력과 이런 모든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주님의 이 섭리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이 나의 인생에 임하게 되겠죠. 우리가 오히려 섭리를 거스르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나의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노력을 강조한다면은 그 사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주님, 세포와 은사와 기질 또한 만드신 주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의지하고서 주님께 나를 맡기신다면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며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에 붙들릴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향해 죽음을 우리를 위해 대신 담당하신 죄와 사망 권세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자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분의 자비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에 나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끌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복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